교회를 다니면은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만 받는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또 축복이 없으니까 뭐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고 실망이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환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여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못했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네, 교회 다니는데 왜 아프지, 왜 암에 걸리나, 교회 소용도 없고 교회 예수님 잘못 믿었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삼자의 제3의 존재가 개입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는 그냥 똑바로 속도도 과속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뒤에서 트럭이 들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인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나에게 사상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로 쉽게 들 수 있는 것이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가 차례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민입니다. 낮에 귀신이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밤에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차례는 추석날 아침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절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도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좀 꺼름칙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신인 줄 알고 절을 제우스 신인 줄 알고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향하여 절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죽은 신이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면 자손이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교적으로 소용이 없다 하면서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벌초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무덤을 웅장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헤아려 헛된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도 당면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까 조상신과 유교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모르는 신들에 대하여서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그리스 최북단의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상업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과 그 신들을 섬겨야 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진짜가 아닌데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그냥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뭐 전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과 똑같이 내가 살겠다고 얘기하면 이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다툼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박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마다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을 받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느냐? 자기 민족에게서, 자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한테 고난을 받느냐? 내 친구한테, 내 부모한테, 내 형제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것이 이제 행정기관에 고발되어져서 또 같은 가문에 고발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순교당하는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박해가 찾아오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으니까 이 죽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특별한 말씀을 전하면서 4장 14절에 가면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순교당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비록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칭찬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위로를 받고 또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다가 내 목숨을 잃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 주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들의 특징이었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고난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난을 가하느냐면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녀에게 호적을 파낸다느니 이런 말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조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식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독교적으로 장례를 치르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가문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 우리는 찌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 그런 마을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방인들로부터 그 마을 사람들, 가정,
가족들로부터 심지어 고발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쫓아내고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심하게 박해하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쫓아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그런 살인이나 추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의 문제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볼까요? 14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형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동족이 아니면 누가 고난을 가게 했습니까? 같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나 박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기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마을에 여러 가지 우상들도 타파하고 막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정, 가족, 그런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진짜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 이제 참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고난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못해요. 그때 가해지는 고난을 피하여 가지 마시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라고 하는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황제가 주된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종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40에 몇 대 가만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3번이나 배에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급한 그런 119, 구급 구조 그런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불덩이로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다른 건 다 프로그램이나 축제나 그런 향락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전도하는 일은 난색을 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해봐야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 뭘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도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느냐고 했을 때 나 자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예수 복음을 전하면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되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내가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네,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의성에 가서 이렇게 전도물품 받고 올 때 어떤 분들이 했어요. 바쁠 때 왜 전도하러 다니냐고,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것인가를 여기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쌓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에는 여러분 협력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전도한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선을 항상 채우는 일이고,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형편이 좀 어지럽고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그런 지경이 있지만은, 이런 지경에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조보에도 보면은 교회 선언물이 있잖아요. 제일 표지 앞면에 보면은 안국교회 사명 선언물이 있어요. 사명 선언물은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맨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고난받으면서 순교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그런 순교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아세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 결과로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겸손히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서 주님께 제물드리겠습니다. 나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의 주 경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능력의 주 높이리라. 내 마음은 간절한 소망, 내 생명 모두 들리라. 내 생명 모두 드리리라.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선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선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주님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선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선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지만 로마서 10여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 돼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찬양으로, 예배로, 말과 행동이나 선한 행동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
상심한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계획을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그날까지 날 참아주시고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아멘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속에 기쁜 내 마음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평강을 느끼네 그날까지 날 잡아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해요 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네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악한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욕을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선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핍박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편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로, 차량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낌없이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가는 일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셔서 손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 그들의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고난이 오히려 복인 줄을 알고 상이 하늘에 있는 줄을 알고 말씀대로 살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입니다. 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